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소망 기도원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지난 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겐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5년을 쭉 돌아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록새록 그 은혜가 제 마음에 새겨졌고요. 우리 목포 보험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내려오면서 한 목회자를 잠시 만났습니다. 제가 늘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어서 오면서 보은에 가서 한 분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고요.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저한테 참 부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복된 목회자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 있는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은혜였는지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실 것이고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기도해라, 한 가지만 기도해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상호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물질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물질, 어려운 환경, 고난, 두려움, 절망,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할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니까요,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은혜가 점점점 메말라가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이 다윗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요, 염소의 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유대 광야에 있는데 사해 서쪽에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굴이 많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꼭 숨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많이 도망을 갔답니다. 역시 다윗도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숨으려고 여러분 그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지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며 블레셋 군대를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지쳐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들염소 바위가 여러분의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군사를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다윗을 잡고 싶었겠지요. 다윗의 일행을 다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한 사울이 여러분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개혁판에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뒤를 보기 위해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혼자 들어간 것이지요. 근데 마침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일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이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고요,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고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가서 베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끝내도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고 어려움을 끝내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원수를 갚아주셔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도 하나님 죽이실 것이고 그 고난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빨리 이 고난을 끝내고 싶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래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를 조롱한 것이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고통을 빨리 끝내고 함께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과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정체성을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고난을 끝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울도 기름 부은 자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지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 있었더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했고요,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되 묻자오되 여쭙되 아뢰되. 여러분,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은요,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주십니다.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그를 복되게 해주시고요, 다윗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달리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장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흩어지고요, 여러분, 강대한 블레셋의 앞에 있고요, 두려움과 절망, 급한 마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저 백성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칠 때에 사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좋은 것, 기름진 것 구별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울이 자기 좋은 대로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너무나 답답해서 여러분, 그가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은혜가 단절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해야 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데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지요. 다윗의 주변에는 좋은 군사를 붙여주시고요, 좋은 아내를 주시고요, 학사를 주십니다. 준비된 때에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 백성들에게 내가 그 위를 베풀어 주겠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우리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고자 하는 그 사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복되고 점점점 강성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 때에요, 사네비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포 복음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와 이 나라와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종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기 땡땡에 누구 이름 넣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꼭 넣으십시오,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현용이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